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복, 저러한 복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모친의 부탁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를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때에 맞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잔치집의 곤경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려면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이적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되어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려가게 하시고,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언덕 위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 스스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즉시 재촉해서 내려가게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즉시 재촉해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쯤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 상태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긴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속박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고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 자리 하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가룟유다 경우는 돈을 맡은 자이니까 야, 나는 재무부 장관 하는 것이 하냐. 베드로는 선임 수석 첫 번째 제자니까는 야,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 하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혹시 내가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세속적인 욕심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보시고 즉시 재촉하사 바다로 내려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내려가게 하시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3년여쯤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승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돈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건강하고 기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돈 욕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에 당시 유다 총독인 벨릭스가 듣고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겼고 이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벨릭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나중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을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 내려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물론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권력에 대한 욕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데마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마는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을 떠나서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성경은 데마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받아먹기만 하려는, 왜 그런 믿음의 모습인가요?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욕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욕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위, 내 소유, 내 생각, 내 미래, 내 경력, 내 소망,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 되어야 되는데,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게 다 욕심, 이 세속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소유한 것에 대한 아무 불만이 없다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자동차, 배우자, 직장, 옷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거기서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세속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크게 자랑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욕심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이니,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진 풍랑을 겪게 하시고,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내려가게 하셨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진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알고 있으면서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욕심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세속적인 욕심을 알고 계셔서요. 그래서 즉시 내려가게 하셨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진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금 가지고 있는 허황된 생각이죠. 세상에 대한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심으로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에 처할 때에 세상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이 모진 고난 속에서 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것뿐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랑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영국의 소설가이며 의사인 아치볼드 조셉 크로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한 크로닌은 지겨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의과대학을 마쳐서 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요. 이제는 내가 의사가 돼서 개원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겠다는 그 희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원한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의료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1년쯤 지났을 때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무거운 발걸음을 이거리 저거리 옮겨 다니면서 배회하다가 어느 예배당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생전 처음, 그동안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생전 처음 교회당에 들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고 다만 이렇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이 곤경에서 건져주세요. 그때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의사로서 너의 목표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내가 진정 돈을 벌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그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난 크로니는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의사로서 주어진 사명이죠. 환자들의 질병을 염려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대부분 건강과 웃음을 얻어갔습니다. 동시에 많은 돈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 돈을 선교 사역과 선한 일에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생활 주어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지치게 되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이런저런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깨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 모진 고난을 주심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모진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진 풍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친다고 하면 안타깝죠, 힘들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기회인가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지금까지는 움켜쥐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베푸는 삶으로,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이것이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곤경 중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단순한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는 어긋납니다. 어떤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물을 혹시 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맨몸으로 물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한번 해운대 바다를 맨몸으로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해보세요. 그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등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만물의 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먼 거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공간과 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신 양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십시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니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두 번째 목적은 곤경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경입니다. 그 늦은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이 곤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한밤중이라도 시간과 상관없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뵈러 영접하게 되었고 풍랑이 그치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의 불구덩이로 집어넣으시고 나서 가만히 구경하시다가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달려오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때가 돼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운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참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불구덩으로 집어넣으심으로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 자녀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일을 행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러나 넘어진다고 하여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 거기에 욕심을 쏟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서 정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의미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